사사기 계속 강해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의 위협 앞에서 어디 땅에 살고 있는 누구를 찾아왔죠? 한 글자에 살고 있는 돕 땅에 살고 있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무엇을 부탁하나요? 자기들의 장관이 되어줄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암몬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18년 동안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아주 중요한 상황 속에서 그들 가운데 장관이 나타나서 리더가 나타나서 전쟁을 지금 이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그럴 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와서 리더 해가지고 싸울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결국은 누구를 생각해낸 겁니까? 입다를 생각한 겁니다. 돕 땅에 있는. 그래서 그들 중에 대표가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장면이 이제 나왔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요. 오늘은 입다가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의 장관이 돼가지고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사실은 11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만 보고 12절 말씀부터 봐야 되는데 오늘 12절에서 28절 말씀을 건너뛰고 29절부터 봤습니다. 12절에서 28절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사 입다가 그들의 장관이 되는 것을 허락하고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왜 사신을 보내냐면 입다는 되도록이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 사건을 다 정리하고 싶었어요. 전쟁하지 않고 평화스러운 가운데 해결을 하고 싶어서 사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냥 심심하시면 읽어보세요. 앞에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암몬 왕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암몬이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전쟁이 너무나 우습게 끝나버려요. 오늘 함께 전쟁이 어떻게 끝나나 볼까요?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웬만하면 전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32절 처음에 보니까 이에,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평화적으로 하려고 하는 뜻대로 안 되니까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웠어요.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하여간 33절에 보니까 크게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입다에게 그 원동력이 있었느냐? 그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9절 첫 구절에 보니까 이에 누구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32절 33절에 너무나 우습게 전쟁이 끝났어요. 그것이 누구의 힘이고 누구의 능력이냐?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입다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만 입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우습게 쉽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보지 않고 이 상황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내가 이 전쟁을 함께 싸워주겠다. 그런 뜻이죠. 누구에게 영이 임했다는 것이?
입다에게 영이 임했다는 것이 그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이 전쟁에 개입하겠다.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승리를 주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제 확신으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시면 세 마디의 동사가 나오는데 29절을 보면 29절 동사를 보면 어떤 게 있나요? 보면 동사는 움직여요. 지나서, 그 다음에 이르고, 그 다음에 나아갈 때에, 이런 동사가 세 개 나와요. 우리말 성경은 다 틀려요. 지나서, 이르고, 나아갈 때에.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고대 이 영어는요, 원문을 중심으로 쓰여 있는데 그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세 동사를 동일한 단어로 한 단어로 계속 표시합니다. 지나서라는 단어가 나올 때 패스오버, 이르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패스오버, 나아갈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패스오버. 이게 무슨 뜻이죠? 통과하다, 지나가다. 여러분 29절 말씀 보시면 이 지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32절 33절에 거침없이 전쟁에서 간단하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침없는 능력, 이런 추진력, 장애물이 없는 이 엄청난 이 전쟁의 승리, 이 모든 것은요 자신의 실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준비를 하고 아무리 사람의 머리가 좋아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면 이 패스오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가기 힘든 장애물이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어떤 삶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너무 버거워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패스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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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고 건너가고 통과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오면, 우리의 삶에 오면,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분명히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다 될 것 같은데 무너지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거침없이 통과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사기 11장을 보시면요, 지난주 그 다음에 읽지 않는 12절로 28절,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29절로 40절, 이 단락단락을 보면 입다가 협상하는 장면들이 3번 나와요. 지난주에 누구랑 협상하는 장면이 나왔죠? 예, 그 지역,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과 협상하는 장면이 나왔죠. 거기서 누가 이겼어요? 쉽게 말하면 입다가 이겼죠. 잘 그들을.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입다와 아까 누가 협상을 했다 그랬죠? 예, 암몬 왕이 협상을 또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속에서 입다가 또 한 분과 협상을 하는데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입다가 보여준 이 신앙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3번째 협상이 누구랑 협상했다고요? 하나님. 요 말 자체가 벌써 틀렸어요. 하나님과 협상하다. 이 말 자체가 이미 틀린 말입니다. 이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할 존재예요. 그분의 명령 앞에 복종할 존재이지 무엇인가를 협상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아마 사사기에서도 가장 유명한 본문, 그리고 가장 또 이 스토리가 아주 또 있는 그런 본문이라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자, 암몬과의 전쟁을 지금 이제 앞두고 입다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합니까?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는데 이런 서원을 하지요.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이제 나갑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반겨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뭡니까? 짐승의 손, 발, 각을 다 뜨고 내장을 다 꺼내서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기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 지금 이 입다가 그 제물로 뭐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나를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면 돌아와서 나를 제일 먼저 환영하고 맞아주는 첫 번째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입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이 입다가 되었다. 지금 장로들의 그런 제안을 통해 가지고 승낙을 하고 18년 동안 괴롭히던 암몬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입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입다가 그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을까? 굉장히 무리수를 둔 지금 이 서원이에요. 다른 서원도 아니고 사람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면. 여러분이 입다라면 왜 그런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앙.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29절 지금 서원한 그 30절 31절 앞에 29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그런데 입다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해 주실까? 진짜로 승리하게 해 주실까?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불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패할까 봐, 혹시라도 자기가 죽을까 봐 사람을 매개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는 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32절, 33절에서 너무 간단하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있는 자신의 집 가까이 왔을 때 누가 뛰쳐나와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4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 성경은 참 재미있죠. 자기 집에서 혹시 기르는 종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하인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누가 튀어나왔어요?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누구예요? 무남 동녀. 무남 동녀.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딱 하나 있는 그 무남 동녀가 그 아버지의 전쟁 승리를 기뻐하면서 제일 먼저 배웅을 나온 거예요. 마중 나온 거예요. 그 순간 이 입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여러분 18년 동안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던 그 암몬을 무찌르고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지금 기뻐하며 춤추는 이때에 딱 한 사람, 누가? 입다가 여기서 기뻐하지 못하고 춤추지 못하고 지금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문제를 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디를 다 봐도 서원하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서원을 하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 이런 말 없어요. 과거에 서원해 보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서운하셨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었습니까? 나랑 상관이 있는 일이었습니까? 100%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 서원이. 우리 어머니도 서운해가지고 저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서원을 쉽게 했어요. 하나님, 뭐 해주시면 우리 아들을 목사 만들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서원의 아픔 중에 하나. 축복이죠. 축복. 저한테는 축복이지만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린 거고요. 어디를 찾아봐도 서원하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성경은 기도 응답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하나는요.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제가 있죠. 우리의 기도의 그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리수를 두었다가 결국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승리의 감격을 누려야 할 이스라엘 전체를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입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보시면 입다의 딸이 이렇게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딸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저를 죽이셔가지고 번제로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딸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2달 동안 산에서 친구들과 자신을 위해서 애곡하다가 통곡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얼마나 입다의 가슴이 아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이 서원이라는 것은요 감사 제사의 한 일종입니다. 감사 제사의, 다시 말하면 서원은 뭐냐, 하나님과 협상하는 용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헛되지 않기 위해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어떤 희생을 감수하기로 하나님께 자진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스스로 그냥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죠. 그런데 입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려야 되는 이 서원을 조건부 약속으로 변질을 시켰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급하고 해결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이죠.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한 나라가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자신이 리더로 지금 이제 싸워야 되는 이 상황,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서원을 참 과거에 많이 하셨어요. 서원을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도 앞으로 서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또 몰릴 수도 있어요. 제가 딱 한 번 서원 아닌 서원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아버님 소천하실 때입니다. 기도원에서 쓰러지시고 일주일 딱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일주일을 저기 이제 면목동에 있는 기독병원에서 일주일을 식물인간이죠. 식물인간으로 보내시다가 일주일 만에 이제 가셨는데 그 일주일 동안 제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약간 서원 아닌 서원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도 물론 옛날에 저를 위해서 하셨다고 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 뜻이에요. 지금 주의종을 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사실은 제가 목사 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때 23살, 24살 때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그 목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저는 마음 저 속에 목사 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돈 벌고 싶었어요. 장사하고 싶었어요. 장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있었는데 그때 딱 가시면서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하기를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간에 주회를 갔어요. 또 저는. 그때 제가 서원 아닌 서원을 그때 한번 했거든요. 그것이 뭐 제 발목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있잖아요. 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조건을 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고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 전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내걸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어떤 조건을 걸게 되면 하나님이 혹시 응답하신 후에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보다는 뭐 때문에? 그 서원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응답이 감사가 되지 못하고 더 힘든 결과로 올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서원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서원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예요. 입다는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승리를 믿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입다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박한 순간을 만난다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 서원을 지키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처음에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했는데 막상 일이 해결된 후에 약속대로 행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생각이 틀리다 그러죠. 어디? 화장실 들어갈 때 생각, 나올 때 생각이 틀리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암 진단을 받고 무척이나 낙심하고 절망한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께 입다처럼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암이라고 합니다.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1,000만 원을 가난한 의대생에게 장학금으로 주겠습니다. 저 대구 동부교회라고 하는 김서택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그 간증이에요, 이게. 그런데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암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온 거예요. 다행히. 오진인 거죠, 오진. 여러분들이 그 여자 성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2,000만 원을 내겠어요. 2,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주겠어요. 왜? 방사선 치료 안 받아도 되지.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죠? 낫기만 해주면 1,000만 원이라겠어요. 의대생한테 장학금 준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오진이었으면 2,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주겠어. 그 숱한 고생 안 해도 되잖아. 암 투병 그 고생. 여러분, 암 환자들 문명 가보셨어요? 저 많이 가봤는데요. 방사선 치료 오래 받으면 창문으로 막 뛰어내리고 싶대요. 머리에서 마음에서 막 그런 소리가 들린대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를 몇 차례 받기 시작하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약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막 높은 데 있으면 그냥 뛰어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갈등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 성도가. 오진을 두고 서원한 것도 과연 서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여자. 과연 오진인데 하나님이 이거는 무효로 처리해 주지 않으실까? 오진이니까. 그래서 생각으로 500만 원으로 깎으면 안 될까?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300만 원 정도로 하나님이 쇼부를 봐주시면 안 되나? 네? 여러분, 민수기 3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0장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디 갚지 말래요. 속히 갚으래요. 그러므로 경솔히 하나님께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무리수를 두면 안 돼요. 옛날에 한국교회 80년대 90년대 이것 때문에 가정 파탄난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서원하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서원해가지고 어떤 서원했어요? 엄청난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 거예요. 부부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가정이 깨진 가정들이 많아요. 실제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러므로 경솔히 하나님께 약속해서는 안 돼요. 서원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바로 아십시오.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입다는 열정도 식견도 리더십도 있었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켜야 한다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까지 실제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엄청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맞지요.
그러나 한 가지 관가한 것이 뭐냐?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신뢰할 뿐입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엇을 작정하고 드려야지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까지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이미 주신 분이에요.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레위기 18장 21절과 레위기 20장 1절 5절 말씀 보시면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나면 백성 중에서 그를 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구원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왜 그런 말씀하셨냐?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 산 사람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제물로 드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풍습이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 오늘 입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산 사람을 잡아가지고 드리고, 그 신이 누구야? 몰렉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한테 그 산 사람을 바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제 기원한 거예요. 입다가 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왜? 오늘 싸우는 그 나라가 암몬이니까.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제 생각에, 제 설교자로서의 추측하기에 그런 풍습이 우리와 전쟁하는 암몬에게 있으니까 분명히 저 암몬도 뭐를 하고 왔을 것이다. 산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신에게,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바치고 전쟁에 출정할 거다. 그러니 나도 지금 산 사람을 먼저 죽여가지고 나가지 못하지만 만약에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산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하나님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과 동급으로 지금 입다가 하나님을 평가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창세기에 있어요. 똑같진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산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바쳐가지고. 근데 누구를 드리라 그랬죠?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누구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삭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뭐로 대신하게 하셨죠? 수양으로 대신하게 하셨어요. 미리 하나님이 양을 그 제단 옆에다가 준비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멈추게 하시고 준비된 양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지요. 그러나 이번 입다의 경우는 수양도 나타나지 않았고 천사도 딸을 죽이려는 것을 말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장면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등등 지 혼자 약속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예스다 노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 네 믿음이 크구나. 그래 그렇게 해라. 참 놀랍다. 뭐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침묵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입다가 지금 하는 대로 가만히 지금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이 딸의 희생을 허락을 하셨어요. 죽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아브라함은 족장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입다는 천한 신분이고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번 경우는 달라요. 하나님이 입다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입다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입다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지금. 입다는 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목숨까지 담보로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하십시오. 내가 좋아서 하는 그 일을 찾지 말고. 입다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는 조급함 때문에 오늘 본문에 무리수를 두었어요. 서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사람의 생명을 거래를 위한 조건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입다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관습이나 동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올바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아쉬울 때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주님이 아니라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